우리 읽은 말씀 7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앞에 6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고 그곳에서 나오셔서 주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다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제자들을 둘씩 주변 지역, 다른 지역을 향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껏 보여주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신 내용을 전하라고 하시고 그들에게는 더러운 귀신을 쫓는 이 권세를 더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래서 거라사 지역 사람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오해했지만 그들로부터 떠나 주실 것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배척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신 그 내용을 연결해 보면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할 때 모두가 다 환영하는 것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배척하고 나가라고 오히려 냉대할 것을 아마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12제자라고 하는 이 12제자가 앞에서 예수님 주변에 앉아있던 자들 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자들이라고 소개하므로 그들이 전해야 될 내용이 어떤 그 주술적이거나 마술적인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을 보내시면서 주의해야 될 또는 새겨야 될 지침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먼저는 신발 한 켤레와 옷 한 벌 그리고 지팡이 하나만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먹을 것 갑자기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먹을 것이나 여행 보따리나 또는 이 전대라고 설명된 허리띠에 허리를 묶는 그 끈에다가 이렇게 동전 같은 것들을 이렇게 같이 담아서 이렇게 묶었는데 그 허리띠에 여분의 돈,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제자들이 앞으로 사역할 때 지금 둘씩 보낼 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물론 그 사도 사울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일이긴 하지만 이미 예고된 일이었어요. 땅 끝까지라고 하는 것이 예고되었는데 그 땅 끝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 지침이 아마 그대로 적용되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어떤 것도 기대지 말라,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들이 전하게 되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 또 예수님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가져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예수님만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라 라고 하는 그것이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고 또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면이 없지 않아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요즘 이제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고 하면서 일단 그 요양원을 이제 거부하시니까 요양원을 들어가시는 것은 본인이 극구 반대를 하시니까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결정을 하자라고 하면서 내린 결론이 자녀들이 일단은 돌아가면서 어머니를 하루씩 케어를 해보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을 하자라고 하는 결정이 내려져서 요즘은 이제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큰 누님이 주로 3일 정도를 감당하고 나머지 이제 하루씩 어머니를 케어하자라고 지금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앞에 이제 누님이 작은 누나가 하루 정도 있으면서 어머니를 케어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작은 누님도 그렇고 뭐 형님네도 요양센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요양센터를 하고 있는 분들을 많이 알고 있겠죠. 한 지가 지금 좀 됐으니까. 그런데 그 요양센터를 하는 그 주변에 알고 계신 분들 중에 남편분하고 또 사회복지사하고 같이 이제 세 분이 그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대상자들을 한 30여 명 그 이상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수입이 생기니까 많이 하려고 하고 욕심도 부리고 그럴 텐데 이분들은 딱 고정된 한 30여 명 딱 그 숫자만 하고 그 이상은 받지 않겠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한대요. 그래서 물었대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안에 이제 이면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또 그것 때문에 요즘 이제 더욱 까다로워져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하는 부분도 쉽지 않고 또 이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고충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운영하는 사람도 사람인데 사람이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제일 크고 또 한편으로는 그 30여 명 되는 사람들을 세 사람이서 이렇게 케어를 하면서 요번에 뭐 A 플러스 나라에서 하는 그 점검에서 A 플러스 등급을 받았대요. 그거를 등급을 받으면 3년에 한 번씩 뭐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누님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왜냐하면 그것이 대상자들에게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건강한 그런 시스템인 것 같다. 계속 이제 제도가 바뀌고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둘씩 보내신 이유가 뭘까? 물론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증인이라고 하는 증인됨, 그러니까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증인으로서의 한 사람이 필요하니까 둘씩 보낸 것도 있습니다. 또한 둘씩이 아니라 여러 명을 보낼 수도 있거든요. 5명, 10명 뭐 이렇게도 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3명씩, 4명씩 이렇게 보낼 수도 있는데 굳이 2명씩 12제자니까 6곳으로 보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좋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다르겠구나라는 생각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많고 뭐 많이 벌고 하는 것들이 가장 이상적인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좋다라고 하는 기준은 그 기준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를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는 교회라고 할 때 이 칭찬,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는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은 일단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하실 때에 그 양들을 맡기신 그 양들을 정말 제대로 케어할 수 있는, 살필 수 있는 그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될, 또 집중해야 될 모습이 아닐까. 세상적으로도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것이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라면 더 이상적인 교회가 하나님이 결정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우신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춘 그런 교회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 세대가 이제 뭐 교회나 또 노회나 이런 것들을 주로 이끌어가는 세대들입니다. 이제 어르신들은 거의 은퇴를 준비하시거나 은퇴를 하셨고 이제 노예를 이제 이끌어갈 그런 책임자로서의 위치에 서는 그런 나이가 되는데요. 어르신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어른들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이 생각할 때에 꽤 오랜 시간 동안을 목회를 하셨던 분들이니까 목사님이 생각할 때 가장 이상적인 교회 또 가장 이상적인 목회는 어떤 목회인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겪으셨을 테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일들을 겪으셨던 그 연륜을 생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 하세요. 우리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시작하고 교회를 꿈꾸고 했던 그런 이상적인 그런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목회를 하고 또 목회를 사역을 내려놓으신 분들의 실제적인 이야기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공통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이야기하세요. 그게 정말이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였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요. 본인들이 결정을 잘하고 또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사임을 하셨더라면 좋을 텐데 여전히 그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 또 그렇게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정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할 때 또는 교회를 꿈꾸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반드시 목사님의 좋은 경험들을 꼭 좀 이야기해달라라고 하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꼭 필요한 생필품 외에 지금 당장 내가 손에 쥐어야 될 그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라고 하신 그 이야기가 말씀드린 예수님만을 의지하라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라 하는 것 그리고 하나 더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던 날 저녁 유월절을 맞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명령과 같아요. 급하게 일어서서 먹고 또 다른 것 취하지 말고 지금 당장 너희들이 손에 쥘 만한 것들만 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그 내용과 같습니다. 길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옛 출애굽을 떠올리는 그런 준비를 요청하신 것은 그들의 옷차림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 새 출애굽을 맞이하는 삶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는 들어가서 환영받지 못할 때 모두가 다 환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고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때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역시 말씀드린 데가볼리나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으셨을 때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그곳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지 강요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지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그들이 믿을 때까지 그곳에 남아있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물론 이제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것을 가르치신 것이지 그들이 믿지 않음에 대한 책임을 지우시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절하는 자들에게서 떠날 때 신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옷을 털어버리는,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이 마치 제자들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모습이거나 또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느헤미야서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그의 옷을 터는 행위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조적으로 착취하는 관행을 개혁하려는 그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털어버리실 것이다. 옷을 털어서 저들을 마치 이방인과 같이 대하시겠다라는 내용의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가는 곳이 대부분 유대인 지역입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 지역으로 먼저 보내시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전통이나 또 율법이나 할례나 혈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옷을 털어서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암시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선민 사상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실 때에 기름을 부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기름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의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행위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떠한, 예를 들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관심을 가졌던 것 가운데 하나가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떻게 고치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시고 따로 제자들 몇 명만 데리고 와서 고쳐주실 때에 저렇게 단순한 손을 잡아 일으키시거나 말씀하시거나 해서 고치셨는데, 이것이 믿음이 없거나 문제를 삼는 이들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문제를 제기하거나 예수님이 하신 행동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모방해서 꼭 이렇게 마치 주문처럼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로 인해서 그것보다는 보편적인, 보통 이렇게 치료를 받을 때 이 감람 기름, 올리브 기름 같은 것으로 바르고 치유하는 일들이 보편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해서 고칠 수 있는 능력도 더해 주심으로 발생할 문제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사역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아니라, 병자를 고치는 사역이 메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된 사역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또 앞으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할 때에 그것이 지금 이들이 둘씩 나갔던 것이 기초가 되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을 것이라는 거죠. 삶으로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 하나님이 칭찬받는 교회와 또 우리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